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특송을 좀 준비하면 좋겠는데 준비를 시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 주일이니까 좀 할게 무반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님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제목을 좀 잡았는데, 이 땅에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정말 평안한 남은 여생을 좀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8일 휴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좀 했어요. 저녁 식사를 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분인데 또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보니까 점점점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게 됐어요. 나이는 무속이지요. 세월은 흐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피부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건강이 최고구나, 이것을 이제 저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없던 병도 생기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는 말이 그저 건강하면 좋지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 당신 자신도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모든 사람들 다 우리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송강정철 시인의 생각이 좀 나지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하여라. 시간이 지나가면
어이없다, 애담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고 섬겨라.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참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어버이날 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잊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테고 또 이제 혼자 계셔서 남은 여생을 사시는 계신 부신도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효도가 뭘까? 효도가.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모두가 단순해야지 복잡하면 좀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효도가 뭘까? 효란 남은 여생 부모님에게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식이 섬기면 그거면 효도가 되지 않을까. 신체 발부 이거 쭉 나옵니다만 공자가 얘기했던 거 나오지만 그런 거 얘기하면 복잡할 것 같고 그저 효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 이게 효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중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다른 복잡한 말 뭔 필요가 있겠어요. 남은 여성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주면 그게 효도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뭘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옷 사다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걱정 끼치지 않고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효도가 아니겠는가. 다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효도가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효도가 뭔가를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라 했어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obey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순종이라는 말을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공경과 이 순종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 신의 부문,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마리아를 비롯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애굽에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 제5계명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더 장수하리라. 평안하게 사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걱정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풀어내는 젊은이들이 좀 있어요. 한 번은 부모가 이 녀석이 성적표를 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안 가져와. 그래서 불러서 얘마 너 중간고사 봤을 텐데 왜 성적표 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뭐? 선생님 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갖다 주지 않았다고. 이런 아전인수격으로 풀어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제 5계명에도 첫 번째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 부모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순종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연히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그 자식의 순종을 받으시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잘되고 장수해야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되고 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통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잘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형통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어떨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 부모를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잘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형통하는 건데, 형통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면 이런 사람들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것 이게 축복인데,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축복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욥기에 뭐라고 하냐면 욥기 5장 26절에 보면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내 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장수하다가,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단명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사는 건 축복이에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비실비실하면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9988 234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마다 늘 이거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9988 234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9988-234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식들이 고생하잖아.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가시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연명치료 거부합니다 라고 써놓고 그러고 있대요. 준비한다고. 왜?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자식들이 고통당하니까. 나 죽게 되어 있으면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써놓고 그러고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거나 9988-234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수는 분명 축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늘 자주 듣는 말 중에 어떤 말인지 하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면 평생 가슴에 묻어버린다는 거죠. 어제도 처갓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기 동네의 그 집에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늘 약을 드셔야 잔대요. 자식이 자보다 먼저 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면 다 동의할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어버려. 평생 잊지를 못하네. 이 결코 축복이 아니잖아요. 대개 부모는 어찌됐든 간에 자식이 나보다는, 내가 못했더라도 자식이 나보다는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걸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식이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뺏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추적전을 벌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목 놓아 엉엉 우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니.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옆에서 신하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야? 아니, 아버지의 원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저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지금 아들 죽었다고 저렇게 목 놓아 막 통곡하며 울면 그럼 우리는 뭐요?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고 만일에 저 아들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임금의 자리를 뺏고 그리고 저렇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버지가 목 놓아 울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비록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우산장사, 신발장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발장수고 하나는 우산장수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항상 그러죠. 날이 좋으면 아이고야, 둘째 아들 우산장사 하는데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 해서 걱정을 하고, 비가 오면 신발장수가 신발을 못 팔까 봐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서 날이 좋으면 신발 많이 팔릴까 봐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장이 많이 팔릴까 봐 기뻐하고, 똑같이 기뻐할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어른들이 이상하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걱정거리를 앞세운단 말이에요. 기쁠 거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부모된 죄예요. 부모라는 이름의 죄. 그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땅에 네가 잘하면 땅에 더 장수하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단명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오래 사는 거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잘 돼서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자식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잘 풀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느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 되는 사장님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여보게, 혹시 부모님을 목욕시켜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가? 그랬어요. 아니, 면접관이 무슨 다른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했거든요. 뭐 시사 문제나 정치 문제나 뭐 다른 회사 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생뚱맞게 부모님의 목욕을 시켜본 적이 있느냐, 부모님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 던지니까 뻥친 거예요. 면접관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청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못했다면 혹여 부모님의 등을 긁어준 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목욕은 안 시켰고 발은 안 시켜봤지만 등어리는 긁어본 적이 어릴 때 있었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 등을 긁어줬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용돈을 줬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난 게 없어. 부모님의 등을 긁어준 그것밖에.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 청년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했으니 이제 나는 이 회사 입사는 글렀구나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여보게 희망을 잃지 말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불러요. 잠깐만,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올 수 있겠는가? 단 조건이 하나 있네. 자네가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때에 부모님에게 가서 발을 씻겨드리든 몸을 씻겨드리든 어쨌든 부모님에게 뭔가 좀 씻겨드리고 올 수 있겠는가?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하든 입사를 해야 하기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자신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학비를 대줬으니 이제 내가 졸업을 했으니 회사에 입사해서 남은 여생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절박한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내일 이맘때에 올 때에 부모님을 씻겨드리고 올 수 있겠는가? 이게 조건이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아직 어머니가 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직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어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아마 가장 발이 더러울 것 같아. 그래, 발을 씻겨드리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제가 발을 한번 씻겨드릴게요. 세숫대에다 떠다가 물을 받아놓고 발을 씻겨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자신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짱뚱맞게 와서 어머니 발을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니, 내가 씻으마. 한사코 내가 씻겠다고 발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 발을 제가 씻겨드린다니까요. 뭘 네가 씻고 내가 씻는다니까. 하도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대로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오늘 입사 면접 시험을 봤는데 면접관 되시는 사장님이 내일 다시 올 때
어머니의 발을 꼭 씻겨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꼭 씻겨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가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발을 이제 담그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발을 만지는데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발을 만지자마자 그 발이 아닌 거야. 마치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지는 것 같은 딱딱한 굳은 살에 베어져서. 이게 어머니의 발이었던가. 그래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애써 울음을 참으면서 어머니의 발을 씻는데, 어머니가 마치 내가 아들이 발을 만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왜? 굳은 살에 베어 있어서 딱딱한 거북이 등살처럼 딱딱한 발이라 자식이 내 다리를 만지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요.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만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내가 어머니의 발을 만져 씻어드리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이 못난 아들 키우기 위해서, 그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 많은 비싼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제가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면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열심히 섬길 테니 이제는 편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면서 하는데 마침 어머니가 자신 아들의 어깨 위에 손을 살펴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안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면접관에게 다시 회사로 왔어요. 회사로 와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지금까지 사셨는데 이 못난 아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홀로 되신 어머니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자신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풀어냈어요.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인사과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밟게나. 그래서 합격을 시켜줬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는요 효도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효도법. 이 효도법이 뭐냐면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부양법이라는 겁니다.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이런 효도법을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법이 없지만 법을 만들어서 효도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효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게 효도예요. 그리고 부모님 편안하게 사시게 하는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편안한 여생을 사실 수 있게 하며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편안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이 땅에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